제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무늬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이 또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38장입니다. 그러니까 35장 이후부터의 모든 말씀들은 앞선 25장부터 시작됐던 성막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또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반복 가운데서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럴 때 있잖아요. 늘 이렇게 읽던 말씀인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막 이렇게 또 새삼스러울 때 그래서 또 감사하고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다. 진부한 것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이제 40장을 향해서 막 지금 거의 끝부분을 가고 있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38장의 말씀은 뜰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뜰. 그래서 거기에 놓을 성물,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뜰을 둘러싸는 세마포, 포장, 또 휘장문,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38장의 말씀으로 성막 전체, 외부가 다 정리되면서 이 성막 전체가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제물을 사르고 또 속죄제를 드릴 때 뿔에 피를 바르고 남은 피는 다 이 번제단 밑에 쏟아붓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 성소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 제단도 오직 제사장들만 다룰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만 맡겼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이외의 사람들은 이 단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 헌제자들, 제사자들도 짐승을 끌고 오면 이제 이 제사자가 짐승을 잡는 거죠. 그럼 이제 피를 받아서 뿌리고 제단 위에 짐승을 잘 탈 수 있도록 벌려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완전하죠.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그러나 지금 이거는 매 해마다 또 매 때마다 반복되어야 될 바로 사람이 사람이 짐승을 통해서 드려지는 속죄제 또 대속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이것을 통해서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물두멍이죠.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다. 그리고 물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들었던 것처럼 이 성막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을 들여서 그것으로 바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꾸는 일도 여인들에게는 즐거운 일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더 기쁨을 느끼고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드린 바로 이 여인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뭐냐? 자기 생각, 자기 또 주장, 자기 자아를 씻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완전히 죄를 씻긴 자들, 그러나 날마다 오염된 것들, 정결함을 갖기 위해서 수족을 씻는다. 그것이 바로 이 물두멍인 거죠. 이제 마지막은 뜰에 대한 설명인데 뜰은 세마포 포장으로 쫙 이렇게 100규빗, 50규빗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뜰에 휘장문을 만들어서 이제 동쪽에 문 하나를 만들고 출입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성막 모두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성막의 모형과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것은 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막의 뜰을 두르고 있는 것은 흰 세마포 포장입니다. 이 흰 세마포 포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내부와 외부의 구별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순결함, 그리고 내부의 거룩함을 이 흰 세마포 포장을 두름으로 딱 구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뜰의 높이가 5규빗, 그러니까 2.5m 정도의 높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서 이렇게 발꿈치를 들어서라도 이 안을 넘나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누구든지 아무나가 아니라 함부로 이 성막을 넘어올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 염탐할 수 없다.
겉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없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철저한 구별 그리고 거룩함과 속을 이제 우리에게 구별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문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문. 이 문은 유일하지만 이 문은 어때요? 넓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하고 넓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유일한 구원의 문, 그것을 오른쪽에 만들어 놓은 넓은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을 들어서면 뜰이 되는 거죠. 이 뜰은 어떤 공간이냐? 바로 씻음의 공간이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피로 씻고 물두멍에서 자아를 씻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넘어가고 그리고 홍해와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의 추격을 완전히 단절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리고 공급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것을 바로 여기서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에서 우리에게 그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성소죠. 성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상, 금등대, 향단 이렇게 세 개의 성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오직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공간이죠? 공급의 공간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성소. 그래서 여기는 공급의 공간이다. 또 세 번째 휘장을 열고, 그러니까 성막 입구문, 성소 입구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 총 3개의 문이 있죠. 이 마지막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지성소인 거죠. 이곳에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고 그곳에서 너희와 내가 만나고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바로 교통의 공간이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성막은 각각의 공간이 다르고 그것에 놓인 성물들이 다르고 또 그것의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들어와서 뜰에만 머무는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나의 구원에만 만족하고 뜰에만 머무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이 성막의 전체 그림을 통하여서 그 갈 길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부요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을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단계로 보았을 때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 음식이 다르죠. 뜰에서는 뭘 먹습니까? 바로 만나를 먹습니다. 그런데 성소로 들어간 자는 뭘 먹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떡, 바로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간 자는 바로 이 진설병도 없죠. 그러나 언약궤 안에 숨겨진 감추인 만나를 맛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육의 사람은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먹거리,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공급을 맛본다. 그거를 이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다른 세 공간에서는 빛의 누림도 다르다. 뜰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빛을 받아요? 그냥 태양빛, 자연광을 받는 거죠. 이 자연광의 특징이 뭐예요? 태양은 있지만 구름이 끼면 없는 것 같고 눈이 와도 없는 것 같고 가려지기도 하고 이건 뭘 말하느냐? 환경에
아직도 영향을 받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정도의 믿음의 상태를 바로 이 뜰에서 누리는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뜰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금 등잔대에 빛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 등잔대를 돌보고 이것이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바로 그러한 삶이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면 이 금 등잔대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빛이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깊이 들어갈수록, 언약궤를 향하여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누리는 그 부요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진다. 그러니까 뜰에 있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죠. 자, 우리가 21절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이제 이 성막의 이제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봉헌까지 지금 일단 모든 것들이 다 제작이 거의 완결이 되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성막을 지을 때 소요되었던 경비들, 헌물되었던 물품의 가치들을 아주 낱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좀 셈에 능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 730세겔. 계수된 자들의 은, 이 계수된 자들은 뭐죠? 생명의 속전을 내는 20세 이상의 남자들, 이 계수된 자들의 은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 또 이 은으로 성소의 받침, 그리고 또 뭐죠? 휘장문의 기둥 받침, 기둥 갈고리, 기둥 머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또 기둥의 이 가름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놋, 이거는 70달란트 2400세겔. 이것으로 회막문의 기둥 받침, 놋재단, 그리고 놋그물, 재단의 기구, 뜰 이 주변의 기둥 받침,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여기에 투입이 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현재 무게로 따지니까 이렇대요. 금은 1000kg, 은은 34,220kg, 동은 242kg 이렇게 계산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금 한 달란트를 보통 34kg 정도로 보거든요. 그게 제가 요즘에 금 시세를 이렇게 좀 봤더니 1kg, 금 1kg의 가격이 거의 1억이에요. 1억. 9,700만 원.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34kg을 이렇게 계산하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냐? 32억? 32억.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게 계산을 제가 맞게 했는지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데, 어쨌든 엄청난 정말 금액, 엄청난 금액,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금 등잔대도 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성소의 모든 성물들은 다 금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간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 등잔대, 아까 계산한 대로 따지면 이 금 등잔대 하나의 값이 얼마예요? 30억이 넘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물들을 어디다 어떻게 두었나.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지만 성막의 설교들을 다 지금까지 훑어보았어도 성막 바닥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성막 바닥은 무엇을 깔어라, 널판을 만들어서 깔어라, 이런 말씀이 단 1절도 없죠. 그러니까 성막은 그냥 광야, 이 흙바닥에 널판을 만들어서 받침을 세워서 쭉 세워서 가름대로 연결하고 그것으로 벽체를 만들고 그 위에 덮개를 만들고 울타리도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를 둘러서 포장을 만들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동형이죠. 이동하기에 용이하게 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어때요? 바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30몇 억짜리 뭐 어쨌든 제 계산이 맞다면 이 정도 가격의 금으로 만든 등잔대나 떡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예요? 바닥에, 이 흙바닥에 그냥 놓여져 있는 거죠. 광야 흙바닥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성물들이 그냥 놓여졌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뭐 금고 안에 열쇠를 몇 개씩 비번을 누르고. 그런데 이 흙바닥이 뭐냐? 이 흙바닥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아주 백향목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그런 길이 아니다. 고속도로가 아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바로 광야길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도 우리 인생의 광야는 반드시 있습니다. 광야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낙심도 있고 좌절도 있고 때때로 기쁨도 있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광야를 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만 가는 게 아니죠. 이 놀라운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이 성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길에 동행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의 광야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마태복음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오늘 우리의 인생길, 이 광야길에 나 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것을 믿고 넉넉히 오늘 하루도 세상과 맞서서 이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8장을 마무리하면서 매일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나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 그 한 구절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전체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 그 로드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의 위치는 어디쯤 있는가? 나는 정말 지성소로 가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한 자리에서 큰 불편함 없이 적당히 나의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사실은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막을 이들이 세운 것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로 성막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성숙, 그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성장의, 믿음의 성숙의, 변화의 로드맵을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언약궤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친 인생길에 우리만 가게 두시지 않고 하나님 동행하심을 성막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동행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